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오후 예배로 새벽기도 총진군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성령 하나님께서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김상정 목사님한테 말씀을 몇 분 전해야 되느냐고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보통 한 30분 전하십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더 길면 어떻게 되느냐고. 그러니까 줘라도 책임 안 집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말씀 전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말씀 듣는 분들, 눈이 초롱초롱하고 온 귀를 쫑긋거려갖고 듣는 분들이 앞에 계시면 저도 모르게 설교 시간이 길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남부교회 성도님들 말씀 듣는 태도가 너무 감동이 돼갖고요. 제가 오늘 1시간을 말씀 전할지 이렇게 기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요. 아예 1시간이라 생각하고 짧으면 은혜고, 길면 그냥 본전이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민주화 운동가이면서도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책을 펴낸 함석혼 옹이 있습니다. 그분은 성서조선이라는 그런 월간지도 펴냈는데요. 그 월간지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성경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분이 쓴 시 가운데 하나가 그대는 그 사람을 가졌는가 하는 그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가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라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려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반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하며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이 함석군 옹이 그대는 그 사람을 가졌는가? 라는 이 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이 세상 한 세상 살면서 정말 생사고락을 같이 할 수 있는 온 마음 깊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 친구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 인생이 결코 외롭지 않을 것이다. 그 인생은 참으로 성공한 인생이지 않겠는가? 아마 그런 뜻일 겁니다. 우리 남부교회 모든 성도님들 믿음 생활하면서요, 이 아름다운 남부교회 공동체에서 이런 사람, 적어도 한 사람 이상 가질 수 있는 그런 복이 넘치게 되길 기도드립니다. 아니, 이미 그런 복을 누리고 계신 줄로 압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한번 할까요? 나에게는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확실히 우리 남부교회 성도님들 마음이 이게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신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이런 인사하면 3초 이상 끌지 않습니다. 그냥 딱 인사말 그대로 딱 하고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좀 더 하시라고, 좀 더 넓게 좀 멀리 보면서 그렇게 인사 나누면 얼마나 좋으냐고 해도 3초를 잘 안 넘기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남부교회는 얼마나 분위기가 좋은지, 마음에 얼마나 은혜가 충만하면 이게 제가 인사하는 모습만 봐도 제가 은혜가 됩니다. 저도 이제 경주중앙교회 목회자로 내려왔는데요. 이 경주 지역에 보니까 아는 목사님이 아무도 없고요.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경주에는 아는 분들이 한 분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이제 김상정 목사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고향이 같아요. 같은 고향 교회를 다녔어요. 신기하시죠? 그런데 제 머릿속에는 아무 기억이 없어요. 그게 제 책임인지 김상정 목사님 책임인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남의 횟수가 늘어가면서 생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남북의 김상정 목사님이라면 정말 이 함석헌 옹애시 그대는 그 사람을 가졌는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지 않겠는가. 저에게도 우리 김 목사님 평생에 그런 믿음의 교분을 나누고 목회의 동력자로 서로 어렵고 힘들 때 의지가 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 우리 몇 번 만나보진 않았지만 적어도 김 목사님이라면 저한테 참 과분하고 넘치는 그런 분이 될 것 같다,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그냥 김상정 목사님 한 분만 아는 것으로도 별로 외롭지 않게 되었어요. 비빌 언덕이 생기서 제가 한결 마음이 편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관계를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경주 지역을 아름답게 섬길 수 있는 그런 동력자가 되도록 늘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친구가 참 소중합니다. 예수님께는 이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12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그 친구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 제자들과 생사고락을 같이 했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곳까지 그 제자들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자꾸만 발전해 나갔습니다. 오늘 본문의 겟세마네까지 말입니다. 앞에 보면요, 29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31절에 이어지는 데 보면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제자들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2절 오늘 본문 시작하는 말씀에 보면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까지 가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겟세마네에서 하는 예수님의 기도가 어떤 내용입니까? 생사를 건 기도였습니다. 죽음을 앞에 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할만하시거든. 제발 이 죽음의 잔을, 이 십자가를 지는 잔을 옮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가 영광된 자리가 아닙니다. 좋은 자리가 아닙니다. 기쁘고 웃으면서 떠들고 즐겁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자리고 통곡할 수밖에 없는 자리, 그 자리에까지 12 제자들과 함께 갔다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큰 위안이 되었겠습니까? 이 겟세마네라 하는 뜻은요, 원래 이 쥐어 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름을 짜는 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감람나무, 요즘 말로 하면 올리브 나무가 많았습니다. 그 올리브 나무에서의 올리브 열매로 기름을 짜서 파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그런데 그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기도했을 때 짜여져 나온 것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하는 것이 누가복음 22장에 있는 기록입니다. 생사를 앞둔 기도는요, 땀이 핏방울같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절한 기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함께 갈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 함께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제자들, 친구들이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한평생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기도의 자리에까지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중보하고 함께 위해서 기도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생사를 앞에 둔 그런 위기일 때도, 그런 슬프고 애통하고 고통스러울 때도 한없는 하나님의 위로를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내 생명, 내 처자, 내 모든 재산까지도 맡길 수 있는 그 친구도, 그 12명의 제자들까지도, 생사까지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도 함께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혼자일 수밖에 없을 때가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33절, 34절에 보면요,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그리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지금 예수님의 마음 상태를 우리에게 이 두 절에서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극도의 놀람, 슬픔, 심히 괴로운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도하는 겟세마네까지 가기는 갔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32절 하반절에 보면요,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그곳까지 데리고 가기는 갔는데 기도하는 곳까지는 예수님이 혼자 가실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4절 하반절에서도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너희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함께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하는 예배당까지 같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동안에는 같이 기도할 수 없습니다. 혼자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의 자리는요, 하나님과 나 홀로 만나는 자리입니다. 결코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그렇게 끔찍히 내 목숨과 바꿀 수 있는 자식까지도 함께 갈 수 없는 자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가야 되는 자리,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자리는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모든 시험을 이길 힘을 갖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의 자리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 찾습니다. 사람을 찾기도 하고요,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찾기도 하고요, 물질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로 내 이 위기를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결코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12명이나 자기를 죽을지언정 따르겠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제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 제자들을 찾지 않았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자리까지 가기는 갔지만, 그러나 너희는 여기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해결해야 될 문제, 내 혼자 갈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기도 속에서 내가 응답을 받아야 되는 자리, 그것이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이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아픔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시간이 이번 한 주간 새벽기도 총진군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나와서 찬양합니다. 말씀 듣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1:1의 자리가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요, 제자들 다 데리고 가고 그 제자들 가운데 늘 그러셨던 것처럼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의 제자들 또 더 데리고 가서 앞에 둡니다. 그리고 그 3명까지도 함께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속에서 정말 은밀한 곳까지 데려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러나 마지막 갈 수 있는 것은 결국 혼자 가야 되는 것이다. 키에르케고르라는 서양 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단독자의 체험이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 단독자의 체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의 믿음의 삶에도 거룩한 성화를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내 믿음으로, 내 마음으로, 내 소원으로 하나님과 1:1로 마주해야 될 때, 그때가 바로 내일부터 시작되는 기도의 시간, 그 기도의 시간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크신 은혜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홀로 남겨졌다고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혼자 남았다고 이제는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고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혼자 남은 바로 그때가 하나님과 기도할 때입니다. 바로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때임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이 한 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아빠, 아버지, 아버지께는, 연속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3번이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예수님이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런 자격,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가 어떤 존재이건데 하나님을,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온 인간의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우리의 입술이 어떤 입술입니까? 늘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찬 입술입니다. 늘 다른 사람들 티를 보는데 앞장서는 입술입니다. 이 입술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제 모습은 이 모양이라도, 경주는 워낙 양반 도시라서 조금 적나라한 표현 쓰면 안 된다 하던데, 우리가 쉽게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 꼬라지가 뭐냐고. 그죠?
우리의 속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 말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온통 거룩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말씀에 순종한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늘 넘어지고 실패하고 쓰러지고 그러면서 또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우리의 모습을 살펴볼 때 우리는 감히 전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빠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듯이 아빠라 불렀듯이 우리도 이 시간 아니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벽기도 때마다 하나님을 아빠라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그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다 극복하면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는요, 자녀들에게, 아들에게 어떤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안 하세요? 처음 분위기 제가 좀 착각했습니까? 자식에게 아버지는 모든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 자식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것, 조금이라도 더 만난 것, 조금이라도 더 유익한 것 그런 걸 주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아빠라 아버지라 부르고 기도하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것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새벽기도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35절에 보면요,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에도 보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릴 그런 마음 제발 내려놨으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 36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는요, 그러나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되었으면 좋겠는 게 있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내 뜻이라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이 구원은 믿음으로 받은 겁니다. 믿음은 우리가 애써서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요,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요, 어떤 사람에게는 나는 믿기 싫은데 믿음을 갖다 부어주신 그런 경우도 있고요, 나는 정말 믿고 싶은데 하나님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내가 갖고 싶어서 획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만 믿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참 대단한 분들이에요. 믿기 싫은데도, 믿고 싶지 않은데도 하나님께서 무조건 믿게 하셔서 이 자리에 와 계시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믿음은 공짜로 얻은 건데요, 믿은 이후의 삶, 구원받은, 우리는 모두 이미 천국 티켓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 가기로 생명책에 다 이름이 작정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 만족하시겠습니까?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있잖아요. 천국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삶이 있잖아요. 그 삶은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장로교회를 창시한 존 칼빈은 이 구원의 단계를 성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거룩하게 변해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믿지 않는 사람과 달라져야 되는, 그 거룩을 이어가야 되는, 그 거룩으로 함께 나아가야 되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화를 이룰 수 있습니까? 말씀을 보기만 하면 성화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열심히 봉사하기만 하면 성화가 저절로 우리한테 선물로 주어집니까? 예배 잘 드린다고 성화를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거룩해지겠습니까? 열심히 봉사하는데도 맨날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불평이고 짜증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 봉사 열심히 한다고 성화되어 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기도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만이 내 뜻, 내 욕심, 내 생각 내려놓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 생각 내려놓지 못합니다. 왜요? 자꾸 이성적인 판단, 이성적으로 내 머리가 돌아가거든요. 그 돌아가다 보면 내 주장 분명히 옳은데 뭐가 잘못됐나? 내 생각이 분명히 맞는데 뭐가 잘못됐느냐?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어떻게 말씀해 주냐? 맞다. 그런데 관계에서는 틀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뜻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닐 수도 있다. 하나님 뜻이 아닌 경우에 좀 더 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덕을 세우고자 하는 것이 내가 너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은혜의 길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기도 가운데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게 되면요, 우리는 우리의 뜻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만 높여지는, 예수님 이 기도의 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고 내 마음과 내 생각은 다 포기하게 되는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도 자기의 뜻이, 자기가 원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십자가 지기 싫어요. 십자가 안 져도 되잖아요. 왜 하필 내가 져야 됩니까? 왜 이 고난을 내가 짊어져야 됩니까? 저도 인간으로 와서,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너무 아픕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견디기 힘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 남북의 모든 성도님들 믿음의 삶이 기도로 말미암아 성화되어져 가는 그런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내 뜻, 내 생각, 내 욕심과 욕망,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게 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래서 그 삶이 믿음의 성화의 길로 걸어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주간 새벽기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이 경주 지역에 우리 남부교회와 남부교회 성도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홀로 계실 때 제자들 함께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까지 가는 자리, 혼자 갈 수밖에 없는 자리인 줄 깨닫게 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하나님과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내 뜻은 다 포기되어지고 사라지게 되는 믿음의 성화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남북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빠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